오늘날 크다고 하는 사람들, 높다고 하는 세력들을 크다는 것을,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모두 다 총, 칼, 미사일, 전투기, 핵무기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높고 거대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제일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더 작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훨씬 더 높은 산으로 자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장차 다른 모든 산들을 내 밑에 거느릴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됩니다. 우리 막내딸이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유치원에서 배추 심기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 그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배추 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걷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뽑아가 저는 옛날에 예수원에서 살 때 김장단 그렇게 배추 직접 가서 뽑아가지고 3,000포기 그때 이렇게 담궜었는데 그때는 이제 식칼 부엌 하려는 거 들고 가지고 밑에 미퉁 이렇게 잘라갖고 갖고 오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 우리 막내딸은 애기라서 그렇게 안 시키고 들고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근데 아주 실해요. 배추가 생각보다 실해요. 네, 아주 튼튼하고 예쁜 배추를 갖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자란 배추를 눈으로 확인할까 한 거 아니에요. 저 꼬마들이. 그러면서 우와 이게 내가 심었던 배추라고 하면서 그걸 뽑아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 얼굴을 상상해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대한 어떤 비전을 씨앗처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고 잘 심고 물 주고 눈물로 물을 주고 하나님 주신 비전의 씨앗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눈물만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눈물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도 실하게 자란 배추를 바라보는 우리 딸내미의 그 흐뭇해하는 얼굴과 미소 그거 이상으로 기뻐하지 않을까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는 무언가가 자라는 걸 보고 성장하는 걸 보고 감탄하는 거는 비단이 꼬마들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다 큰 어른인데도 저는 지금도 신기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무언가 식물이나 뭐 어떤 것들이 하여튼 성장하는 거 보면 그렇게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이런 씨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 유전자 DNA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품종에 맞는 형태로 딱 자라나는 그것도 꼭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들, 생물들, 사람 똑같잖아요. 뱃속에서 그냥 올챙이처럼 생긴 것이 성 자라나더니 눈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나고 손톱이 생기고 손금이 생기고 팔에 주름이 생기고 손가락 주름이 생기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정말 신기해요. 근데요, 나무도 자라고 아이들 키도 자라고 그러는데 산이 자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이 자란다? 아니 미세하게 산이 자랄 수는 있죠. 뭐가 와서 덮이거나 해서 먼지가 덮이거나 흙이 덮이거나 해서 조금씩 몇 센티씩 자랄 수 있겠죠. 아니면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땅이 약간 굴룩 솟았다 내렸다 살짝 이렇게 미세하게 할 수는 있겠죠. 예. 뭐 그거야 뭐 자연스럽죠. 우리가 판 이론에 의하면 이제 지구는 다 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약간씩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산 자체가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상하죠.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Growing Mountain, 자라는 산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라는 산, 산이 자라요. 유성열 목사는 도대체 왜 산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교 제목을 붙이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요, 유명한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시온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윗의 어떤 전통이 서려 있는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거를 시온산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모리아산.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려고 했던 산인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산입니다. 이게 모리아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올리브산. 성경에는 이제 감람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그러죠.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가 정확하게 같은 품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올리브산이 더 맞는 용어인데 번역을 좀 이렇게 감람나무, 감람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시고 하셨던 그런 산이에요. 올리브산. 이 세 개가 아주 예루살렘에서 상징적인 산인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올리브산 제외하고 시온산과 모리아산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좀 구별이 되는 산이에요. 시온산은 시온산대로, 모리아산은 모리아산대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구별이 되는 산이지만 뭉뚱그려서 좀 한꺼번에 묶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으로 퉁치는 경향이 하나로 묶어서 그냥 통칭하는 경향이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윗 하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전통이 이 시온산에 서려 있기 때문에 이 시온성을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리에 선 있는 산은 모리아산인데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거하고 시온산까지 합쳐서 그냥 시온 이러면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이런 뜻으로 그냥 통칭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산이 특히 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리아산까지 포괄하는 어떤 그러한 통칭된 의미에서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한번 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서 말일에 하는 얘기는 이달 말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2월 31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냥 미래에 장차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언젠가 미래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뭡니까?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산, 그럼 무슨 산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 의하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리아산과 시온산을 그냥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온산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살 것이요. 모든 산들을 아래로 이렇게 깔아볼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다 이 얘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거룩한 산이 장차 높아질 거라는 쭉 솟아올라서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고 모든 작은 산들이 그리로 모여들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조아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만 듣고 보면 와, 이 시온산, 이 모리아산 무지무지 엄청난 산인가 보다. 무슨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최소한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급은 되겠나 보다. 일본의 후지산 정도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백두산 꼭대기에 예배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좋겠죠? 그럼 제가 주일 아침에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주일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등산복을 차려입고 자, 이 백두산 올라오세요. 여기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참 짜증 안 나겠어요. 그죠? 예. 아니 어떻게 성전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데 모든 산 위에 뛰어나고 높이 솟아있는 그 산 위에 성전이 있는데 이게 예배가 가능해요? 아니 그 한번 제사 드리고 예배하려고 할 때마다 목숨 걸고 꼬박 하루 이틀 동안 등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일 한번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는 베이스 캠프, 여기는 베이스 캠프. 다음 무슨 봄까지 진격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눈보라 맞으면서 텐트 치고 매달려서 자고 다음날 또 막 이거 박으면서 막 기어 올라가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가요? 예배하러. 그나마. 시온산 모리아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해발 고도는 한 700m 정도 된대요. 700 몇십 미터 정도 된대요. 700 몇십 미터 정도 되면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산 정도, 우리나라에서 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웬만한 산 정도 되거든요. 700 몇 미터면.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올랐던 그 오름이라는 게, 제주도에 오름이 많잖아요. 야트막한 오름. 그게 한 3, 400m 정도 돼요. 보통 오름이. 예. 근데 이게 모리아산, 시온산 다 700m대 고도니까 높은 산이라 생각이 쉽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발 고도가 높은 데서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도가 700m다고 해도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높은 고도에 출발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동산 같은 거예요. 언덕 같은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산은 신비로운 신화의 무대가 됩니다. 한 구름에 둘러싸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고대인들은 저 산에 신이 살지 않을까? 아니면 신이 가끔씩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구름이 쫙 한 봉우리를 덮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공간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지방, 어느 동네를 가든 교가를 불러보라 그러면 꼭 산이 나와요. 무슨 산의 전기를 이어받아, 뭐 무슨 산의 산줄기, 뭐 9월 중학교 그거 뭐 무슨 산 나와요? 중학 교과도 몰라요? 학교 교과? 작년에 수행고 까먹었어요. 예, 수행고고 까먹었대요. 아무튼 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사모님 관악산, 관악산, 무악산, 예. 저는 승악산. 예.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은 다 학교에 등장해요. 학교 교과에 다 등장해요. 가끔 좀 평등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생각했던 학교들은 가끔 강도 나와요. 무슨 강줄기를 돌아 뭐 닿는 것. 그리고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배포가 큰 학교들은 바다도 나와요. 뭐 동해에 뭐 어쩌고 뭐 서해 어쩌고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동해 서해는 안 나올 수 있고 무슨 강은 안 나올 수 있어도 산은 꼭 나와. 뭐 산은 꼭 전기가 설어 있는 것만 같고, 사람들이 다 산을 바라보면서 뭔가 신비로운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이 아예 어디에 모여 산다고 생각해요? 산 위에 모여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래서 올림푸스 산, 실존하는 산이죠.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올림푸스 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담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체력도 없던 옛 고대인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신비롭게 생각하면 저 산 위에 신들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써내려간 게 그리스 로마 신화란 말이죠. 그 올림푸스 산이 해발 2000m가 넘는 그런 산이거든요. 높은 산이죠. 제가 이제 네팔에 비전 트립 갔을 때 해발 2000m 산에 올라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거기도 2000m라고는 하지만 워낙 네팔 자체가 고도가 높은 나라라 실제로는 올라간 거는 그냥 차 타고 올라갈 정도였어요. 근데도 차 타고 올라가서 거기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내 발밑으로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숙소 밖으로 문 열고 나오면 구름 다 이러고 다닐 정도였어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지금도 사진을 갖고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구름이 쫙 깔린 2000m, 3000m짜리 그런 산들에 비하면 시온산과 모리아산은 뒷동산이에요.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동요잖아요. 동요의 동산 위에 올라서서 나오는 건 애들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시온산, 애들도 예배하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 손잡고 좀 전에. 그럼 동산이지 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그 시온산이 모든 산을 압도할 것이고 모든 산들을 뛰어넘을 것이고 모든 산들이 시온산 아래 모여들 것이다. 아니, 저 낮은 언덕 같은 산이 언젠가 높아져서 다른 모든 산들을 압도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쑥쑥 자라나는 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이 시온산, 모리아산을 오늘날 주님의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죠? 가소롭죠? 왜냐하면 훨씬 더 자기들이 높아요. 교회에서 막 뭘 아무리 해봤자 재벌 기업 하나, 큰 기업 하나가 하는 프로젝트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뭘 아무리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뭐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을 준비해서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데 여기서 와서 딱 공연을 해도 TV 방송국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만 해요? 그 퀄리티가? 그 정작 우리는 은혜롭게 즐겁게 하지만 객관적으로 교회 밖에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트막한 언덕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뭐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동네 뒷동산 야트막한 언덕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해봤자고 해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무슨 천국 이야기를 하고 복음 어쩌냐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높고 웅장하고 멋진 산들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 아래 척박하고 볼품없는 그런 야트막한 동산에 주저앉아있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너네보다 더 높은 산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웃는 거예요. 정말 웃는 거예요. 웃을 것도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쟤들 왜 저러고 사니? 하겠죠. 근데도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야, 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래, 자기 만족에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가난한 개척교회 하면서 맨날 울고 짜고 하는 거 보면 한심하다고 비웃겠죠. 뭐 하나님의 승리, 뭐. 근데 사실 또 그들의 그런 시선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초라하고 참 민망한 사이즈와 민망한 높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세상 기준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해발 고도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미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일에, 장차, 미래에 어느 순간이 올 텐데 그날에는 저 볼품없던 시온산이, 저 야트막하던 모리아산이 높고 신비로운 올림푸스 산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봉우리들 찜쪄먹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비결이 있어서 저 낮고 낮은 산들이 그렇게 자라게 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성장이란 말인가? 제가 자라는 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실제로 이 산이 물리적으로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야트막한 산 위에 실제적으로는 그 높은 산이 갖고 있지 못한 훨씬 더 놀라운 가치가 위에 쌓아져서 물리적인 해발 고도로는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적인 가치적인 그런 높이가 쌓아 올라져 가게 되고 그것이 점점 쌓아져 올라가서 다른 산들을 압도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쌓아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찬양이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자, 시온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있는 산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부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면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지만 합쳐서 그냥 시온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있는 그런 산줄기. 그러니까 그냥 시온산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서 그 시온성을 다시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정치적인 운동하면 그게 유대인들 시오니즘이 되는 거죠.
시온이즘에 대한 평가는 신앙적으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 시온산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렇게 강해요. 성전이 있는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무엇이 선포됩니까? 율법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즉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이 산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터져 나오는 산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자가 되고 더욱더 높은 것을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큰 자 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산의 높이를 죽자되고 재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산은 높은 산이에요. 그럴 때 이 산은 모든 높은 산들을 압도하는 그런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은 십자가교회도 작은 교회 야트막한 동산에 불과할지라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낮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결코 그 가치가 동산 같지 않고 그것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치 있는 그런 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높은 산이에요. 우리 교회 남은 십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귀하고 높은 산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높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자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주중에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온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저한테 그 신앙 상담을 해와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막 간절하게 권면하면서 그 근거로 들이댄 게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아니고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또 성경 말씀 써서 보내주고 그러니 그 다음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덕분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됐어요. 제가 마음을 돌렸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없이는 깨닫게 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자라게 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성장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없이 단순히 뜨겁게 기도만 하는 사람들. 또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려는 사람들. 믿을 만한 선배나 믿을 만한 어떤 리더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기회들, 툴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빠진 채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하긴 잘하는데 방향이 엉뚱하게 막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곧게 잘 자라잖아요. 우리 카페 열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걸 두 개를 받아서 하나는 여기에 놓고 하나는 저기 그 현관 앞에 놨는데 얘는 잘 자라는데 이제 현관 앞에는 새 순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순이 많이 나오는데 곧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면 모르는데 자꾸 자라긴 자라는데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요. 제가 가위로 여러 개를 잘라냈습니다. 잘못 자라는 것들을. 그러는 거예요. 잘하긴 잘해요. 말씀 없이 기도만 뜨겁게 해도 잘하긴 잘해요. 말씀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흉내만 내면서 따라가도 잘하긴 잘해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란 사람들이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또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성장합니다. 쭉쭉 잘 성장합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시온산 모리아산이 다른 산보다 탁월했던 것은 더 높아서가 아니고 그 산에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엔 대단한 강사들이 많아요. 강의 한 번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죠. 어떤 강사들은 TV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탁월한 언변을 자랑하면서 스타 강사가
줍니다. 각종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예능에도 나오기도 하고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들의 강의는 대단합니다. 언변은 엄청납니다. 높은 산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가끔 어떤 강사들은 그 안에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런 강사들 보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들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안에 담는 그런 강사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심리학은 넘쳐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높은 산은 아닙니다. 진정 높은 산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작고 낮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 모이지 않는 미자립 개척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잘 선포되고 있다면 그 낮은 언덕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볼품 없어도 그 산은 자라고 있는 산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신앙인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그 산은 장차 말일에 다른 모든 산을 압도할 산이 될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둘째, 이 산은 어떻게 자랐느냐? 무엇으로 자랐느냐? 보기에는 여전히 얕은막한 언덕인데 그 안에 영적인 가치를 보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산, 무엇으로 자랐느냐? 평화로 자랍니다. 평화. 자라난다, 자라난다라고 하니까 보다 높아지는 걸 추구하고 보다 강해지는 걸 추구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죠? 더 높고 더 강하게 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것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주변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내가 거기서 독점적인 지위와 비중을 차지해가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잘하라, 잘하라, 잘하라. 이게 꼭 무슨 말과 동의어처럼 느껴지냐면 경쟁에서 이겨라, 싸우라, 이겨라 이런 얘기처럼 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자라는 방법은 이것과는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경쟁과 싸움으로 자라나는 산이 아니에요. 거꾸로 어떻게 자라나느냐? 화해와 평화로 자라나는 그런 산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 산이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산이 솟아오르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드높이던 정복의 도구인 칼과 창을 버리고 대신에 그걸 녹이고 쳐서 그걸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이 산은 다른 모든 산보다 높아지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산의 높이는 그들을 압도하지 못하겠지만 당장의 스타성에서는 높고 높은 저 산에 될 수도 없겠지만 하지만 다른 산들은 갖지 못한 평화의 가치가 있다면 평화에 대한 추구가 있다면 평화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다면 그 산은 가장 고귀하고 또 고귀한 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들도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은 예배당을 자랑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서 전쟁을 획책하고 그 안에서 분열을 획책하고 그 안에서 다투고 이러는 교회보다 몇 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걱정하고 이 세상에 평화해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높은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온산 모리아산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 하나 남아있습니다. 무너져가지고. 그걸 이제 싸워가지고서 그 땅을 얻어서 거기에 성전을 다시 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과 유대,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그 긴장감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전에 전쟁할 때 거기까지 완전히 먹어서 거기에 다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더라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슬람교도 성지라고 생각하는 땅이 예루살렘 성전. 마호멧, 그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멧이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천국 여행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도 굉장한 성지예요. 근데 만약 그 땅을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면 모든 아랍권, 즉 그 중동 아랍권이 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해서 마치 옛날에 십자군 전쟁을 재현되듯이 그 산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 성전산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지금 성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벽 하나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산위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황금돔 사원이라고 예루살렘 도시의 이제 그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분열과 분쟁과 전쟁의 증거예요. 서로 간에 죽이고 싸우고 뺏고 뺏기는 그런 치열한 그런 역사가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벽에 남아있고 빼앗은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있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언젠가 이 산이 자라나는 날, 말일에 주님의 나라가 그때가 임하는 그날에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며 들고 있는 저 소총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메고 있는 저 수류탄을 해체해서 낫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날 크다고 하는 사람들, 높다고 하는 세력들을 그 크다는 것을,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모두 다 총, 칼, 미사일, 전투기, 핵무기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높고 거대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제일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평화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높아지는 길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죽이는 연습도 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이 진짜 높은 쪽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이 진짜 이기는 쪽이에요. 세상은 미사일 더 만들고 핵무기 더 만들고 전투기 더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키우자고 말합니다. 북한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고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보면 제일 커지는 게 아니라 제일 쪼그라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더 작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훨씬 더 높은 산으로 자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장차 다른 모든 산들을 내 밑에 거느릴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말이죠. 가만히 참으면서 버틴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모든 기다림이 수동적인 기다림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냥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타협하면,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신앙적인 영적인 소신을 지키면서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능동적인 기다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적극적인 기다림이 어디 있냐고. 지금은 비록 야트막한 동산에 지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큰 산 되기를 꿈꿉니다. 영적으로 높은 산 되기를 꿈꿉니다.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꿈꿉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꿈꿉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더할 나위 없지만 더 좋은 목사 사모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다립니다. 제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면서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믿음의 바로 서서 건강한 이 땅의 한국교회 기둥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꿈꾸면서 기다립니다.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다툼을 그치고 성숙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옆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올곧게 다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대만이 우리나라와 북한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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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강림절의 교훈입니다. 비록 지금은 낮은 언덕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큰 산이 될 그날을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강림절 4주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이 되면 초를 켜거든요. 처음에는 첫 주에는 지금처럼 초를 하나 켜죠. 두 번째 주는 2개를 켜죠. 세 번째 주는 3개를 켜고 네 번째 주는 4개를 켭니다. 점점 정식으로 하면 이제 초 색깔도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라나는 것.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그날이 이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